곳에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치게 되고요.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로 1시까지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동정 가운데 우리 서혜진 성도님이 출석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디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고요. 또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기회 주셔서 예배 마치고 또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 요한은 2장에 들어서서 정말 빛된 성도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설명하고 또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미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동정과는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빛된 자녀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요 오늘 같이 말씀은 이생의 자랑,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를 정말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된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을 통해서 욕심을, 탐심을 갖게 되고 이 탐심을 통해서 또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시작이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보는 것, 그러니까 눈이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눈이 어두워지면 이 안목의 어떤 정욕들, 죄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두움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어요.
그 시작은 바로 보는 것이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 마음속에 유혹이 생긴 것이죠.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에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부잣집 아이가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다음날 다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 자전거가 또 다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번에 걸쳐서 누가 자전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끌고 여러분 나가면 동네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니까. 그러니까 저 자전거가 내 건데 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동네에서 그 자전거가 공용 자전거가 되었어요. 그 부모가 아주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공터에다가 그 자전거를 내놓고 너희들 타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는데 그 자전거가 또 다른 사람이 훔쳐가서 또 다른 아이가 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갖고 싶은 거 있었죠? 네,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또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이 현혹하고 욕심을 부추기죠. 사탄이요 감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여주죠. 이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보임을 통해서 현혹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사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이렇게 책을 읽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은 참 이 물질주의가요 너무 이렇게 팽배한 것 같아요. 다 모든 기준이 물질이고 또 그 물질을 가져야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초등학생이 내 꿈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서 냈어요. 선생님이 하도 재밌어서 그걸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이제 포스팅을 했어요. 그 아이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20대 때 건물 5층짜리를 사서 편안히 살겠다. 꿈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뭐였죠? 다 대통령 되는 거였잖아요. 막 장관 되는 거였고 소방관 되는 거였고 막 그거였는데, 요즘 아이들의 꿈은 이렇습니다. 20대 때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가졌을 수도 있고 집안 분위기가 이 물질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 오늘날 부모들도요 다 여기에 관심이 있죠. 모든 것이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편안함 속에 물질이 있는 것이죠. 물질.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일리노이 대학에 심리학자인 우리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있어요.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도전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어드바이저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사회적인 관계와 배움의 즐거움, 삶의 의미와 어떤 목적, 작은 일상에서 배우는 것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물질주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경제학자들이요, 이 한국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발전을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분 600배래요. 그냥 어느 순간에 일이 600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가난하고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600배, 쌀 요만한 한 톨이 600배가 된 거예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배운 것이 이 물질주의의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사회의 관계를 잘 못하는 질이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물질 중심적이고 이 사회적인 관계를 잘 못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관계를 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바부에, 그 아프리카 나라예요. 가장 빈곤한 나라예요. 거기 가서 배워야 한다.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이런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물질이 나를 더 평안하게 하고 더 온전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더 그런 것에 현혹되고 취하고 누리고 살다 보면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탐심이. 여러분 내가 A를 가졌으면 B를 갖고 싶어 하고요. B를 가졌으면 C를 갖고 싶어 합니다. C를 갖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질주의에 노출되어져서 행복의 관점과 행복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안목의 정욕은 본능을 키우는 행위다. 안목의 정욕은 본능을 키우는 행위다. 자꾸 욕구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다. 볼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볼수록. 이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 볼수록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욕심이다. 그냥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학습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고 또 이분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고 상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만족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된 자녀들은 이 안목의 유혹을 넘어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안목의 정욕과 그런 욕심이, 탐심이 나에게 몰려올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미국 올 때 얼마 갖고 오셨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갖고 오지 않았어요. 뭐 쫓겨 오신 분도 있고요, 살 수 없어서 도망 오신 분도 있고, 가져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과 이 만족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그게 다 누가 허락하신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근데 우리가 너무 여러분 이
눈에 즐거워하는 것들에 현혹이 되고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는 중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게임하잖아요. 심하게 하는 게임하는 그 뇌의 구조와 그리고 이 마약을 하는 아이들의 뇌의 구조가 같대요. 그러니까 중독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게 만들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것이 중독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되찾아야만 이 안목의 이 정욕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늘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즐거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가 함께 있는가? 목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즐겁고요. 내 삶이 곤핍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메릴랜드 이렇게 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담배를 사랑했던 성도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걸어오면 벌써 냄새가 그윽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 냄새가 한순간에 그냥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옆에만 가도 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제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그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셨겠어요. 목사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담배 피우고 싶어갖고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을 제가 떨쳐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렸을 때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또 요즘에 걱정은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 2시간을 여러분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2시간 동안 같이 있는 시간 동안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배에 대한 집중에서 무엇에 대한 집중으로 왔어요? 대화에 대한 집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고 집중하고 함께 해야 될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서 그 길을 피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한 가지를 더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영어로 보면 The pride of life예요. 근데 여러분, 이 pride, 또 좋은 면으로는 또 좋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나쁜 면으로는 나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오만함, 허세, 자기 자랑, 주제 넘음, 교만으로 이어지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프라이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왜 할까요? 자랑을 왜 할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 모습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다. 이것은 칭찬에 대한 욕망이요,
인정에 의한 욕망이요, 허영적 욕망이요, 사회적인 욕망이다. 이것은 타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이다.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나를 정말 프라이드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교만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요,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영광을 내세우기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동량을 구하듯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걸하며 수집합니다.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30살 때까지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보면 정말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고 안목의 정욕이 무엇이고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를요, 어느 주석자보다도 더 심도 있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늘 다니면서 거지가 동냥하듯이 사방에 자기 칭찬을, 또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 안목의 정욕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이생의 자랑, 교만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래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심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을 나는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 바닥이죠. 시장에 가서 그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걸어 다녔어요. 왜요? 칭찬받으려고요.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자기 기도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교만함,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이생의 자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겸손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난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성도들 앞에도 이것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나 어떤 사역의 역사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사역에 있어서도 사명에 있어서도 부르심에 있어서도 여러분 교만과 자랑이 없었어요.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십자가 자랑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있는 거예요.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함 앞에 우리의 자랑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자랑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 미국에 와서 한 번인가요? 이제 파티가 있는 집에 초청이 돼서 한번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파티를 열어놓고 부르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의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방이 8개, 차고가 대단하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데 현혹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정말 초라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모습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자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메리에타에 또 이 애틀란타에 또 많은 성도들을 품고 정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대화에 그 한번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시간을 대화하든 2시간을 대화하든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자랑이 숨어 있을 것이고 내 존재를 부각하고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바울처럼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겠습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 내가 했고 하나님 내 자랑과 겸손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정말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지 세상의 물질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교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을 통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또 다스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관에 있어서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생업할 때에 주님, 저들의 땀과 또 삶의 무게를
주님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요셉처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하신 곳에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든 일들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결단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를 에워쌀 때마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 전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안에서 주님 우리의 생업을 감당할 때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